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쉽게 알아듣기 좋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부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무엇을 입고 있다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럽죠? 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라 이게. 부자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맞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영향을 주는 자가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색 옷. 자색 옷을 보려면 구약으로 가면 쉽게 알아요. 자색 옷이 무엇인지. 잠언서 3장 31장 22절이군요. 잠언서 31장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구약은 다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도 여러 곳에서 이 자색 옷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에레미야 10장 9절에 가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금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그래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 또 몇 군데 나와요. 에스겔서 23장에 가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고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래요. 이게 누구예요? 자색 옷을 입고 고관 감독 자리에 있는 자들. 누굴 것 같아요? 네.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7절에 보면 23장 7절에 보면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아수르 사람에게 잘생긴 사람들하고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래요.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아멘? 아멘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고관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누구도 자색 옷을 입어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래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부자가 도대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는데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운 베옷이 뭘까요?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은 구약으로 가면 이 제사장들에게 뭘 가져와요? 양과 소를 가져오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뜰에서, 성전 뜰에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튀겠어요? 안 튀겠어요? 튀어요. 그때는 거친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옛날에 장례식 때 보면 알잖아요. 누런 베옷. 그걸 입고서는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벗어 지켜요. 그리고 고운 베옷, 흰 베옷을 입어요. 그들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 답이 나와요. 오늘 이 부자에 대한 답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베옷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누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러면?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잖아요.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멋있게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즐기더라. 마음을 좋은 기분에 두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엔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 같은데 속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나 지가 신이야. 무슨 뜻이냐?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도대체?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존재.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다 그래요. 거지가 누군가 거지. 거지는 늘 웅크리고 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디는 떨어져 왔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떨어짐의 원인이 되는 개념으로 거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멀리 날아감의 원인이 되는 개념으로 거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가보면 이 신약의 거지와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누구냐 하면 나팔 동사를 쓰는데, 나팔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사는 존재들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들은 용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기골이 대단하고 우리 서리산처럼 등치가 좋고 힘이 좋고 막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네피림인데 용사라 그러잖아요. 네피림은 뭐예요?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거지는 그럼 죄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헌데투성이라 그러잖아. 헌데투성이. 헌데투성이가 뭐예요? 헌데를 앓고 있는 게 무슨 병이에요 이게? 근래에 들어서는 피부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문둥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병.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이 피부병, 문둥병에 걸려 있는 자가 있었죠. 기와 짱으로 막 벅벅 긁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다 그래요. 버려진 채로 있다. 대문 앞이 뭐예요? 대문 앞은 현관이고 대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의 해석이 없어요. 그런데 버려진 거다, 던졌다, 일어나다, 눕다 이런 뜻에서 왔어요. 보내다, 찌르다 이런 것에서. 아래나 밖으로 던져진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거지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라. 나사로가 거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사로가 무슨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뜻이. 나사로 거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인데 거지를 설명하는데 나사로라는 거야. 근데 나사로가 두 이스라엘인, 하나는 가상적인 인물이라 그래요. 그냥 그 성경 사전에는. 그런데 뭐냐면 이게 구약에 가면 엘 아자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시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 어떻게 돕느냐?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우두머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수양이고 상수리 나무에 달린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돕는 자. 그렇잖아요, 돕는 자. 엘아자르, 하나님은 돕는 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 보면 엘리에셀이 나오잖아요, 엘리에셀. 그죠? 엘리에셀도 이 말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사실은.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에제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사로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사로.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잖아요. 그죠? 네. 죽었다가 살아난 자. 근데 이 나사로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신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사람 얘기하는 거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거짓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냥 병이 걸려가지고 병신처럼 살아야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 성경에 말하는 질병은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죄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 이걸 잊지 말으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21절에 보면 그 거짓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더라 그래요. 20절까지는 그런 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래 나사로가 예수라고 치자.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에?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마주치다는 얘기야. 마주치다. 배불리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불리려 하는 것. 이 거지 나사로가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은 해석에 이 오점이 많아가지고 배불리려 하는 게 뭐냐 이거 안뜰 정원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어서 어떻게 해요? 먹이려고 하는 안뜰이라는 거는 예수가 죽는 자리거든요. 배불리려 하는 건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배불리 채우다 이런 건 있어요. 떨어지는 거스로가 뭐냐면 멀리 떨어져서 다시 말 하늘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분이 무엇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 완성시키고 역전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개들이 헌대를 핥더라 그러잖아요. 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그러면
개가. 자, 보세요. 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 그런 얘기 하는 거냐고, 이게. 자, 구약에 가야 이걸 찾아내요, 구약에 가면. 구약에 가면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다. 누가요? 개가.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존재들. 그래, 그것 때문에 이 나사로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16편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 핥아, 이거 뭐예요? 깨끗이 핥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 떨어져서 무엇을 위해서? 역전을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디 나오냐?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누구의 피라고요?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는 부자는 누구예요? 이전의 나라는 거야. 이전의 나. 명심하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세상 것으로 즐겨보려고 했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 굴뚝같이 들지 않냐고요. 네. 보세요. 22절에 가면 이게 이제 답이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그런데 어디에 들어갔다? 거지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장사됐다 그래요. 근데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고 멀리 쳐다본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둘 다 죽는다 그래야 되죠? 죽는데 영은 사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영이 산다는 얘기가 그게 맞아요?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여 음부에 들어가서 말을 하겠냐고. 죽은 영이잖아요. 영이 죽어서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혼이 죽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니까 이 혼이 독단적인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독단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디로 가? 음부에 갔는데 어디서? 그때 깨닫는 거야. 그때서 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구나. 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아찔하지 않아요? 저는 소름이 끼쳐. 이 말씀만 기억하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만 하면. 네. 근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안 보이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런 게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제 영이 열린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런데 이미 때가 늦었지. 때가 늦은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으셔야 돼.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그가 불러 이르되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네 아버지야? 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불꽃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냥 엎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엎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지난주에도 김포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 솔효소 그거 자기가 담그는 거 가르쳐 달라는 거야. 해먹게. 전라도 어디 충청도 어디 내일 모레 가는데 어떻게 담그는 건지 거기 뒷산에 소나무가 많다고 꺾어다가 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거 못 만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셔서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난번에 한번 갖다 드렸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한 분이 믿지 않는 분이야. 죽어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시 못 만날 수 있잖아요, 그분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겠냐고요.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제멋대로 살았지만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보세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신서에 뭐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죠. 무슨 고난이 유익이에요? 십자가 지는 고난. 이게 너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는 어렵지 않다 짊어지기가. 내가 다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고난받으려고 하는 것이 고난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저는 어제도 사실은 바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토요일도 그 회장님 모시고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얼마나 감사했냐면 나 같은 바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선교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선교회에 고문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고문으로 좀 지도자로다가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 몰라요.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 한 명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감사한 거예요. 갔다 오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니까요.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위로를 받는다는 게 누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었잖아.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야. 성령이 위로자라는 거야.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7절에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야.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5이 형제 5이 숫자 5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직 율법적인 존재들이 거기 있으니 네. 그들로 이 나처럼 이 고난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세요. 죽어서. 보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조들 예수 못 만나고 죽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자녀들 이것들만큼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아세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정말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네.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누가 있다 그래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가 누굴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들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 율법의 대표잖아요.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근데 마태복음 7장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의 산상에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제자들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받아낸 존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너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엘리야는 뭐예요? 살아서 올라갔잖아요. 다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지 참 고민돼요. 솔직히지. 우리는 이 안에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역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과연 이걸 알까? 이렇게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뭐라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되냐? 응? 아브라함이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건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자식아 그걸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41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아는도다. 너희 아비가 뭐예요? 대답하되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러 온던가 뭐 기도받으러 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얘기해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만 아버지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야 예수 믿는다는 거야? 회개한다는 거야? 누가 가야? 누가 가야 이 땅에 율법주의자들에게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누가 가야 회개하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네? 가나안 땅은 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 근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갔을까? 네? 그리고 그는 이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산에서 죽어요. 네. 모세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대표를. 이걸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도. 그럼 뭐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육은 못 들어간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면 예수 믿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예수 믿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태국 갔다 오신 이야기.
근데 제가 그들을 안타깝긴 하지만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자격도 없고 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데 아니 우리한테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믿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미련하게 믿는 거야, 되게 보면. 제가 보면. 제가 하나님 앞이니까 거짓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제 거기 모인 분 중에 평신도가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수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다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두 분이 그 식사 대접하면 장가 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야. 더디 믿는 자들. 믿기를 믿는데 더디 믿는 거야. 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분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실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야. 네. 중요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역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비유라니까, 비유. 모세와 선지자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거지라 그러냐 그러면 나사로를 왜 거지라 그러냐?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하면 쉽게 알아먹을 텐데 사실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존재가 거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이 거지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다 핥아 빨아먹게 한다는 거야. 빨아먹게. 이 개 같은 존재들을. 죄송해요. 우리가 개 같은 존재였었다니까.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그 부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가 앉는 거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나왔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늘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세상에 갈망해야 된다니까요.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화가 있죠. 축구 중계 중에 그 히딩크인가 하는 사람이 그 8강인가 거기서 그 이탈리아인가 거기를 이기고 나서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요. 늘. 예. 그래서 제가 너 주장하지 말고 해봐라. 네가 노래도 좀 해봐라 인마.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 나가셨죠. 그래 나가시기 전에 식사 대접해야지. 또 효소 가지러 온다 그러는 분이 있어서 그분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식사 대접해야죠. 그러고 났지. 또 선교에 2군데 예배 드리러 갔다 왔지. 너무 바쁜 가운데에서도 눈만 뜨면 성경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서를 2번 마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신약을 마치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마쳤어요. 어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급하니까 그냥 막 대리 가면서도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가고 어떤 때는 잘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나가고 그러는 신경 써서. 그런데도 계속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마쳤더라고요. 그래 저녁 때 잠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왜 빨려 나가도 감사해야 돼요. 사기꾼들이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나마.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 땅에서 베옷을 입는 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옷을 벗기시고 영원한 기쁨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나이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까 개들이 핥는다 그랬잖아요, 헌대를. 죄라 그랬잖아요. 이 헌대 피부병 이게 다 죄를 표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어디 십자가에서 죽고 이 보혈의 피를 흘리는 거를 핥아먹는 거야. 알아요? 개는 세상 말로는 개 같은 존재잖아.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존재잖아요. 이걸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이 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이야. 오늘 하신 이 말씀이 거짓 나사로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야기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를 너희에게 흘러가게 했다고, 핥아먹게 하려고. 알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상인 이야기를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집사님이 어머니가 치매기가 있다고. 그리고 자꾸 이제 성경만 보면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찬양을 해도 찬양을 누가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장로님 있죠. 성기철 장로님 그 치유집회 나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냐. 요양원에서 모시고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목사님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해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화번호하고 줘봐라. 3일 만에 통화가 돼서 기도했어요. 기도해드리고 그 집사님한테 다시 전화하고, 집사님 확인해봐. 확인. 기도 받기 전하고 기도 받았을 때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요즘은 카톡으로도 돈을 주대. 그거 신기하대. 근데 안 받았어요. 솔직히. 네. 그걸 그냥 받으면 되는 거라고 그래. 거기 설명은 돼 있는데, 받지 말자. 이렇게 주는 거는 안 받는 게 좋겠다. 무슨 대가로다가 이 돈을 받겠냐. 너가 안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 기도가.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어떻게 섬겨?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 나사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셔서 이 땅에서 나를 빨아먹고라도, 내 자식들이 나를 빨아먹고라도 내 식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들의 심령을 가르쳐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영적 가람이 이들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참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오늘 거지 나사로와 같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구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